오늘은 십자가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어떤 좋은 일, 나의 어떤 건강에 좋은 일, 어떤 물질적인 좋은 일, 아이들이라면 학업이고 어떤 취업에 대한 좋은 일, 어떤 것들이 여러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사셨을 텐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길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어떤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잠깐 한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일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국에 고발을 하고요, 핍박을 했습니다. 축복과 도움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 깨져서 거꾸로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쭉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르게 하였는지,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여정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 이외에 또 하나의 부활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명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기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이 세상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뭐 감기,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요, 감기도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병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걸렸던 코로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전 봤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질병이 큰 질병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 그냥 낫는 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기나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요, 며칠 동안 일을 쉬면서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 마찬가지죠. 며칠 쉬면서 이게 빨리 나아져서 아이들은 학교에 갔으면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요, 어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도 하고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도요, 보면은 제가 아플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는 세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프면 세상도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파도 학교는 잘 돌아가고요, 내가 아파도 세상은 그대로인 듯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기나 코로나 같은 그런 작은 질병이 아니라 큰 질병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암이나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는요, 죽음을 앞두게 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에 걸린 그 정도의 가벼운 열병에 걸린 케이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픈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빨리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사랑했던 친구이며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응답을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나사로를 돕기 위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완전 놀랍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 계십니까?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으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틀을 더 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정말 아파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한 기도 요청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모든 모습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계하고 나와 사랑을 나눴던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어주겠지. 좋은 친구라고 믿는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와서 우리를 고쳐주시겠지. 이런 아마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메신저를 보냈을 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벌써 보낸 지가 이틀이나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식이 없으시지? 무슨 일이 있나? 내가 혹시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나? 화나게 한 일이 있나? 그리고 날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종종 갖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걱정하고 계시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를 사랑하긴 하시나?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을 아마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그 기다릴 이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누구의 병? 나사로가 죽는 이 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요 그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실히 그분이 일 필요로 했을 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친했던 나사로가 죽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가시지 않지? 옆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합니다. 건강상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어려운 관계, 또 삶에서 일어나는 좌절의 어떤 문제를 직면할 수 있고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전심모 아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삶의 폭풍이 내 주위에서 세차게 몰아칠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어려울 때에 그분이 무언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내가 수십 년 믿고 수십 년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일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본질은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항상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고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표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램프의 진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단순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램프를 비비빙하면 램프의 진이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너 소원 들어줄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금방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직면한 시련을 통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문제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 요새 한 달여간 계속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신뢰하고 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주일만 예배 가고 그냥 모임만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있는 크리스찬이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빛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어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번쩍번쩍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치장하고 꾸미고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으로, 그것이 금그릇이 되면요 금그릇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금그릇의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존재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 안에 자꾸만 더러운 것들,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채우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너 그릇 가득 찼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요청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를 저는 살려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나사로가
아프고요, 쓰러져 있으면 예수님은 바로 안수하시고 아마 낫게 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금방 끝났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요, 다른 어떤 기적보다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의 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보여주는 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4절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위한 것?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나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이제 곧 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죠. 그래? 아니야. 그는 죽었어. 나사로는 죽었어.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사로는 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무덤에 묻힌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나 지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으므로 다른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장사 지내고 묻었을 때에 회복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낫겠지. 이제 그 병을 털고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는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요,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단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주자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저기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제.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 땅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낙담해서 쓰러져서 더 이상 한 걸음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도 사실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녀들의 목소리로 이제 고통과 슬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예수님 이틀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을 보냈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시간에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제 시간에 여기 계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계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었더라도 바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데는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서 드는 큰 질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기를 지체하셨는지, 왜 지연하셨습니까? 오늘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두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요. 내가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요. 새로운 것으로 변화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 나사로가 죽은 시점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체하시거나 기다리기로 결정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와 그렇게 매일 교제하고 매일 친근한 것 같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맨날 들어주시고 내가 찬양했을 때 항상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의 기도에도 나의 찬양에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잠깐만 또 돌아가죠.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게 잘못되었구나. 절망감이 이어지고요. 실망감이 이어지고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정확한 일정과 목적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황이 실제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낭망에 빠지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꾸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체와 지혜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내심은 향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시간이 되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낭망함 가운데, 실망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그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내심은 다 바닥이 나고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보내줄 거예요? 그들의 인내심이 다 고갈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것이 그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읽은 23절로 26절 말씀에서 마르다에게 그 영광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온전히 날 믿고 있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 나 진짜 믿고 있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내려오는 겁니다. 너 나 정말 믿고 있니? 너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니? 너 정말 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에 대한 어떤 지상의 그림을 주셨습니다. 소망하는 생각은,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생각은요, 상상의 어떤 허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41절로 44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무덤의 돌문을 열고요, 예수님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소리치십니다. 뭐라고 소리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믿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다시금 나의 삶으로 돌아와. 이어지는 33절로 44절 말씀은요, 동화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43절 4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얼굴하고 두 손과 발을 묶인 채로 터벅터벅 나온 거예요. 미라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사람은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매장된 시체는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무덤의 옷에 있었습니다. 어떤 요새 우리가 TV에서 보는 마술 같은 것처럼 그런 어떤 트릭이 아니에요. 시체를 싸맨 천과 얼굴을 싸맨 수건을 똑같이 동인 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을 길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은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들었을 때에 그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음성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복음의 생생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죄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행히도 우리 안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쩌면 논리적으로 들리죠. 내 안에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내가 죄를 이기면 되지, 넘어서면 되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이 하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에 약간 감기처럼 병에 걸렸던 것이 아니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게 관대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순리대로 나는 그 순리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죄의 그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고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필요 없고요, 십자가에 달린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지 우리가 몇 가지 실수나 여러분이 행한 나쁜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파괴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죽음에 가져오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작거나 아무리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안에 죄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영적이라는 사실이 그다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 갇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치거나 이 일들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을 보면요,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죽었다는 것,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면요, 아,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터닝 포인트를 가져서 돌아서고 약간의 어떤 변화를 만들고 교회에 더 열심히 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거야. 그것은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바다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구해달라고 손을 펄럭이면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명줄을 이렇게 던져서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바다 위에서 이제 갓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허우적 거리다가 이제 바다 밑으로 가서 바닥에 이제 자리 잡는 그 순간, 내가 숨이 꼴깍 넘어가서 바닥에 이제 숨이 간신히 붙어 있는 순간이 아니라 숨이 이제 끊긴 상태예요. 바닥에 내려앉은 그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물속을 뛰어들어서 바닥으로 헤엄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없는 몸을 다시금 물 밖으로 끌어내시고 죽은 생명에 없는 나의 입술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가운데 이제 갓 죄에 빠져서 바다에서 허우적거려서 어떤 동아줄을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나사로와 같은 부활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죄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이 기적의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에 다시금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공경을 보시고 어려움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사로와 같습니다. 죽어서 기회도 없고요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0절의 문제, 너 나 믿니? 마르다에게 한 그 말씀, 너 나 믿어?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고 있어? 십자가가 너의 것임을 믿고 있니? 여기서 다시금 거룩하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정말 인도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씨름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새로운 삶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5절로 보시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고 그분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46절 이후에 보면요, 다른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사건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옳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국에 고발하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하셨던 그 선한 일, 모든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일을 하신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47절로 48절 말씀 보세요. 종교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음의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 그들의 통제력, 그들의 명성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스스로만 돌보는 겁니다. 로마에 대한 어떤 권력을 잃기를 원치 않았어요.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어떤 지위와 자신의 명성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의 힘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더 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더 손해봐야 되는데, 이만큼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게 되면 이렇게 행동 못하는데,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우리는 우리의 장소가 위협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50절부터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0절 5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기 위해 생각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새로운 삶이 허락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종교 지도자와 반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죽여라.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 어차피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과정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예수님을 높이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당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백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단 한 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명성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시간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예수님께 헌신할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데 관심을 기울이실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장이 어떻게 55절로 57절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 찾거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리치고 우리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찾고 있는 사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욕망과 여러분의 삶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냥 저 귀퉁이에 예수님을 놓고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 마무리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항복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 원치 않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그분께 저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실제로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낡은 자아가 죽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자아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정말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새롭게 매일의 삶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고요,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로 다짐하시고요,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